오늘은 헛된 우상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 10장을 우리가 다 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보았던 예레미야 10장 18절을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었죠.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을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뭐 한다고요? 내 던질 거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약속의 땅에서 던져버릴 거다. 이 말은 포로로 끌려가게 할 거다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예루살렘이 망하고 또 그 가나안 땅 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죠? 우상 숭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 오늘 이 10장 1절부터 16절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라고 할 수 있는 이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어떤 거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요. 여기서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소리죠. 그러니까 이 여러 나라, 특별히 여기서 여러 나라는 힘 있는 나라,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런 여러 나라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 그 우상들을 섬기고 다양한 신들을 자기 신으로 만들고 하는 그 바알을 섬기고 하는 그 방식, 그 삶의 태도를 따르지 말라, 배우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는 결국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의 삶을 자유하게 만들고 담대하게 만들고 그게 아니라 하늘의 징조를 어떻게 한대요?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삶에 오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다스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인데, 아니 이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따라 살다 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 하고 있냐면 하늘의 징조를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 결국 우상 숭배의 모습은 우리의 삶에 자유를 주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자유한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그리고 두렵게 만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이것은 우상 숭배를 말하죠. 이것은 한마디로 뭐 하는 거래요?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는 헛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하시죠. 우상 숭배는, 우상이라는 것은 산림에서 벤 나무로 기술공의 두 손의 그 도끼로 그건 만든 거야. 그들이 은과 금으로 단지 그거를 치장했을 뿐이지, 꾸몄을 뿐이지, 그리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않게 한 거지, 그것이 둥근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가 지금 1, 2, 3, 4절, 지금 5절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그것은 헛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가 수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상 숭배의 설명이죠. 자, 오늘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서요, 오늘 이 우상 숭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지하시는 이 우상 숭배가 도대체 뭐냐? 먼저 그 개념을부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상은, 여러분 뭐가 우상입니까? 뭐가 우상이죠?
예, 뭐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단지 그러니까 나무나 돌을 깎아가지고 어떤 형상을 만든 거, 예, 그게 물리적으로 우상이죠. 그렇지만 어떤 신상, 예,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단지 어떤 형상으로서 신상으로서의 우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상의 본질은 뭘까요? 우상의 본질은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무언가를 더 소중히 여기고, 예, 그리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이건 그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우상을 내 마음속에 두고, 예, 그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의 만족과 기쁨과 어떤 안정과, 예,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이 우상 뭘까요? 숭배라는 거예요. 숭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은 이거는 하나님에서 볼 때 이건 가짜죠. 그것은 생명도 없고, 예, 그것은 어떤 허상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내가 그것을 동경하고 사모하고, 예, 그것을 바라고, 예, 그것을 예배한다면, 예, 여러분 그거는 우상 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참 이게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실체로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보면 그건 허상이고 헛된 것인데, 근데 우상 숭배는 신기하게도 사람이 거기에 마음을 쏟고, 예, 그것을 동경하고, 예, 그것을 바라고, 예,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예,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할수록 그 우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우상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열정과 시간과 에너지와 정신과 감정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다 뽑아간다는 거죠. 그것에 다 쏟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이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상은 뭐냐라고 생각할 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뭐 돌을 깎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에게나 이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백성이든 세상 사람이든 누구나 쉽게 빠져들 수 있는, 예, 그 거짓된 신이 우상인데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직업도 돈벌이도 우리의 성취와 평판, 체면,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성관계, 외모, 그리고 도덕적인 가치관, 심지어 저 목사지만 나의 목회에 있어서 이 성공조차도, 예, 그것이 다 뭐가 될 수 있느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내가 무언가를 더 가치를 두고 내가 그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그것에 마음을 쏟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되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처음에는 우상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고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아니에요. 사실 돈이 사실 우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인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도 그 가치가 더 커지게 되고 그것에 사모하게 되고 그것에 집중하게 되고 그러는 순간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상 숭배는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무슨 신주 딴지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에만 우상 숭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날 우리 곳곳에 우상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상 곳곳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간판만 다를 뿐이지, 오늘날 뭐 그리스 신화에서 보는 것처럼, 아니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예, 많은 신전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마다 자신의 어떤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통해서 나 자신을 더 높이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만족을 누리고 인정을 받고 거기서 삶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상이 이런 헬스장에는 어떤 나의 몸매와 외모를 갖고서 그걸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좋은 몸매들을 보면 서로가 그것을 가지려고 그것을 동경하면서 한마디로 그곳에서 숭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사무실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직급과 직장의 어떤 그런 위치에 올라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저기에 올라가면 저 직급에 올라가면 내가 뭔가 삶의 만족을 누릴 것 같고 그런 삶이 행복해질 것 같고 평안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목매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신전이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백화점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 가면 내가 저것만 가지면, 저 옷만 입으면, 저 침대에서 누우면, 그러니까 정말 백화점에는 아래층부터 꼭대기까지 모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로 가득가득 차여 있는 게 오늘의 백화점, 오늘의 신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제임스 스미스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습관이 영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근데 저는 이 번역이 조금 원제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원제가 뭐냐면은 you are what you love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what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참 재밌는 게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요즘 이 쇼핑몰 있잖아요. 쇼핑몰. 그러니까 현대판 이 그리스 신전, 현대판 이 우리가 신화에서 보는 그런 신전들이 결국 이 쇼핑몰이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긴 쇼핑몰이지만 쉽게 말하면 백화점을 생각하시면 돼요. 백화점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비 행위를 하잖아요. 이 소비 행위 자체를 그 학자는 우상 숭배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의 예배의 행위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마다 각기 다양한 거기에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관심이 있는 그곳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돈은 없어도 항상 바라보면서 눈으로라도 그것을 어때요? 숭배하는 거죠. 그런 행위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저걸 사리라.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목표와 목적이 저걸 사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지 살을 빼가지고 저걸 입으리라.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그 숭배가 다 그렇게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이 교수님이 이런 말을 썼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쇼핑의 예배가 끝나고 전리품인 가방들을 다 집 안으로 들여놓을 때 우리가 떠난 바로 그 진짜 세상으로 다시 돌아왔음을 깨닫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화점에 가면 거기는 정말 우리의 어떤 천국을 보는 것 같고 우리의 어떤 정말 그곳에서 내가 정말 있고 싶고 그 모든 것들을 누릴 것 같은 어떤 그런 우리의 예배 대상이 그곳에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우리 진짜의 세상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뭐 거기서 뭐 하나를 사왔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상품이 얼마간은 화려함과 매력을 유지하겠지만 그 눈부심이 금세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학교에 입고 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새 자켓은 2달만 지나도 칙칙해 보이기 시작한다. 비스듬히 비추는 그 쇼핑몰에 조명을 받던 신상품이 주는 그 짜릿함은 금세 밋밋하고 지루해진다.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쇼핑몰의 예배는 영원한 구원의 만족과 기쁨을 결코 주지 못한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금하고 그러니까 왜 우상 만드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시잖아요. 십계명에서도.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우상은 인간의 욕망의 투영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풍요를 원해요. 누구나 이 돋보이기를 원해요. 누구나 요즘 말로 말하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드는데 그걸 만드는 그 근본 속에는 인간의 죄성의 투영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 우상을 내가 가까이에 두고 그 우상을 그러니까 그 신을 거짓된 신을 결국은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죠?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에게 예배를 하고 숭배를 해서 내가 정말로 그 당장 갖고 싶은 어떤 성취와 어떤 물질의 풍요와 그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죠.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어떻게든지 내가 가까이 두고 그것과의 관계를 맺고 그래서 내가 잘 보이는 예배 행위를 통해서 나의 어떤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서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의 그 투영이 결국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고대인들도 그래서 물론 그들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고대인들도 생각하기에 분명히 나무로 만든 거죠. 그 나무죠, 나무. 나무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 고대인들은 내가 그렇게 우상, 돌을 깎든지 나무를 깎든지 그래서 금을 입히고 우상을 한 곳에 두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누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냐면 신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이 들어와서 내가 만든 그곳에 그 신이, 그러니까 내가 신을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어떤 신이 들어오겠어요? 큰 신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 바벨론, 지금 우리가 이 바벨론에 이제 결국 남유다가 망하는데, 이 남유다, 바벨론은 이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겼고, 이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루둑을 봤더니 이 바벨론의 신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신상도 어마어마하고 신전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인간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상은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을 다 뽑아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고 큰 우상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받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 아니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뭔가 이렇게 힘없는 신인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고, 보이는 것의 크기에 그 화려함에 내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지배되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투영시키는 어떤 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우리의 생각이 어떤 사물과 물질에 사로잡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믿음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사물과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역의 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들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그거를 길들이고 그거를 훈련시켰던 게 사실 광야 40년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은 누차 그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그들에게 그러니까 습관의 영성이라고 아까 그 책 말씀드렸는데, 내 삶의 방식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그 소리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우상숭배가 항상 구약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이스라엘의 죄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이 문제가, 우상이 그 몇천 년 전, 천년 전, 1600년 전 그 문제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과연 나도 오늘날 내 삶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시선과 마음과 이 모든 것을 지금 다 사로잡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게 우상이에요. 그거를 뽑아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10가락 손가락에 이걸 딱 기억해 놓고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뭐예요?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 그래서 그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뭐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절대절명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 본성과 본질을 담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이 우상숭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우상숭배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우리가 지난 우리 제자훈련 때 배웠죠. 나머지 모든 관계,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가 십계명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자, 먼저 이 전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게 뭐냐면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인데, 이게 전제예요. 여러분,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2절이에요. 그러니까 2절을 이해하지 못하고 십계명 바로 들어가면 안 되고, 2절이 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십계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규명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여기 2절 나는 너를 어느 땅이래요? 애굽 땅. 그래서 여러분 이게 출애굽, 이게 고대, 그러니까 이 고대 중동 지방에서 이 애굽, 출애굽 당시 이 애굽은 어떤 땅이냐면, 쉽게 말하면 5만 가지 신들이 가득한 이 나라가 애굽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때 몇 재앙으로 결국 이 애굽을 치신 거예요? 10재앙이었잖아요. 10재앙. 그죠? 그러니까 이 10재앙이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치신 거예요. 근데 애굽을 치셨는데 뭘 치신 거냐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믿고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힘이요, 그들의 모든 자랑이요, 그들의 모든 것에 있어서의 신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5만 가지 신들, 예, 그들이 섬겼던 신들, 그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 10재앙이에요. 10재앙. 예. 결국 그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르쳐 주시냐면, 당시 애굽은요 엄청난 나라였죠.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크고 큰 강대국이었죠. 그런데 그 애굽을 통치하는 것은 결국 이런 여러 신들, 예, 그 신들이 애굽을 통치하고 애굽을 강하게 한다라고 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모든 신들을 다 물리치시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히브리 민족,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거기 나왔죠. 신분이 뭐였어요? 종. 말이 종이지 노예였죠.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뭐가 없죠? 자유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속박된 그 상태에서 살아가는 종된 신분이었던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요 이 거짓된 신들에 사로잡혀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사는데, 그런데 그들은요, 근데 애굽에는요 뭐가 있었죠?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가득해 있었어요. 그렇죠? 먹는 것도 그렇고 입는 것도 그렇고 사는 집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너무나 화려하고 좋고, 예,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추억이 있다 보니 광야에서 힘들면 다시 어떻게 하고 싶대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이 몸으로 경험한 것이 참 얼마나 큰지, 예, 그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뭐 조금 뭐 곁으로 나가는 얘기긴 하지만 오늘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성경학교에 이렇게 아이들 하는 거 보면서 저도 성경학교에서, 여러분도 성경학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때 성경학교는요 어떻게 했죠? 새벽에도 교회 갔죠. 예?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8시 가가지고, 예? 예배 드리고 저희 운동장 나가가지고 막, 예? 체조하고, 예? 그리고 9시에 또 갔고 또 저녁 오후에도 갔고 6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학교 하면 딱 우리가 몸으로 경험했고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교육자도 있지만, 그러니까 뭘 먹어봤고 뭘 경험했고 뭘 내가, 예, 체험했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완전히 이들을 뜯어 고치는 작업이 출애굽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10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먹을 것을 내릴 수도 있고 반석에서도 물을 낼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주시는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400년 넘게 그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있다 보니 그들이 그 경험들이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들이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단 말이죠.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던 건 뭐냐면,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그 맛있는 뭐 고기며 생선이며 치즈며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걸 먹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들의 신분은 뭐죠? 종입니다. 종이에요. 종은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은 우리에게 크고 좋고 화려한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우상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애굽의 하려가 그게 아니야.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상의 문제는 뭐냐면 그 우상은 내가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여러분 우상은 우리를 뭐로 만드느냐? 그 우상에 뭐로 만들죠? 종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상 숭배를 말할 때는요. 너희가 그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나는 너희들을 구원한 그 하나님인 것, 그래서 너희들은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지배적으로 너희들이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항상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 외에는 뭘 두지 말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른 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정말 다른 신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른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우상이 인간들에게는 어떤 노릇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들 노릇할 수 있다 그 소리예요. 너희들 그거 속으면 안 된다 그 소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그거를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품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원초적인 죄를 보더라도 죄의 그 본질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삶에 내가 신이 되든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신을 만들든지, 하여튼 내가 그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그 신들을 어디에 둔다고요?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나에게 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그거를 섬기든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우상을 내가 섬기든지 아니면 내가 신이 되든지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그 신을 내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인간은요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걸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인간을 바라보는 방식과 성경이 말하는 방식의 차이예요. 의존한다는 게 나쁜 게 결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에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을 의존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정말 참 만족과 회복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있는데 자 이거예요. 그런 하나님 외에 이렇게 됐죠. 외에 다른 신들을 둔다. 근데 문제는 이 다른 신이 다 가짜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속어도 너무 우리가 많이 속는 거고 아니 이거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기가 찬 거죠. 기가 찬 거죠. 그렇죠? 아니 안타까운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나 외에는이라고 할 때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게 알파나이라는 이 수건데 표현인데 전치사하고 명사가 합쳐진 건데 이 알이라는 것은요 어디 앞에 그 소리예요. 어디 앞에 그리고 이 파나이인데 파나이는 파님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건데 이 파님이라는 뜻은요 이 얼굴이 얼굴.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너는 내 얼굴 앞에 내 면전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돼.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우상숭배를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리고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는 걸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를 비유할 때 인간관계에서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치명적인 그러한 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시는 비유가 이 우상숭배를 뭐에 비유하시죠? 뭐에? 조금만 크게 뭐에? 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음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잖아요. 이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잖아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은 나 외에, 그러니까 내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비유 정말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앞에서, 바로 내 얼굴 앞에서 만약에 배우자가 간음을 하는 것을 내가 봤다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예? 여기에 뚜껑 열리고 여기 미치지 않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왜 이런 비유를 드냐면 내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마치 그런 거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두 눈을 뻘겋게, 아니 뭐 어떻게 표현하죠? 두 눈을 어떻게? 시퍼렇게, 빨갛게가 아니라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시는데 그 앞에서 다른 거에 마음을 두고 그것 때문에 막 내가 두려워하고,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그거 앞에서 그것 때문에 막 벌벌벌 떨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마치 뭐라고요? 이 간음하는 거다 내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왜 우상 숭배를 금하시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예. 여러분 내 앞에서 간음한 그 현장을 내가 봤는데 부부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여러분 그런 누가 있겠어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 그 소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죠?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언약 관계를 맺었다고 할 때에는 이거죠. 나는 너만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게 언약 관계잖아요. 그래서 언약 관계를 맺을 때 항상 피로 그 언약 관계를 맺습니다. 피를 흘려서. 그렇죠? 그만큼 이거는 생사가 달려있는, 내가 그만큼 이 약속을 나는 결코 지킬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예요. 독점적인 관계, 배타적 독점 관계. 여러분 이게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그게 결혼 관계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사람이 끊을 수 없다 신약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 우리가 결혼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언약 관계 속에서 결혼을 바라보면 그 결혼은 정말 신중한 것이고 엄중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오늘날 많은 이 기독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결혼 관계가 이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이거를 신중하게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생각하면서, 왜?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관계로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그게 결혼 관계고, 그죠? 그래서 결혼식 때 우리가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건데,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언약적인 관계를 통해서, 배타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언약 관계는 이러한 배타적인 독점 관계이기 때문에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요, 그 상대방을 깊이 알 수 있어요.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상대를 진정으로 알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결혼하시는 분은 다 무슨 말인지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이 관계 속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드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뒤에서 보겠지만 4절 뒤에서 보면은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그 전제를 깨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왜? 그분은 절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의존을 하고 의지해도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두 번째,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상 숭배를 하면,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진정한 자유를 빼앗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는 그러한 당신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분출해 갈 수 있는 이 다스릴 수 있는 자유를 내가 섬기는 내가 정말 마음을 둔 그러한 이 세상 것들에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가 싫으신 거예요. 왜? 인간만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짓밟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그러니까 10계명의 그 1계명과 2계명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신들의 국가인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이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돼. 이거를 말씀하시는 게 이 10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진정 나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각자의 자리에 보내셔서 그러니까 나로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살 수 있다 그거죠. 제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바른 모습은요. 바른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른 정체성은 그냥 내가 누구야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게 바른 정체성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경찰이면 내가 바른 경찰로서의 경찰다운 삶을 살려면 경찰은요. 그러니까 시민과 바른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시민을 어떻게 내가 정말 이 시민을 보호하고 이 시민을 통해서 이 치안을 내가 책임지고 있는 바른 정체성이 있을 때 내가 경찰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일해야 될지에 대한 그 모습이 결정이 돼요. 당연히 의사는요. 누가 있어야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환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자와 바른 관계가 정립이 돼야지만 거기서 좋은 의사가 나오는 거고 사기꾼 의사가 나오는 거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어떠하냐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즉 오늘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제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이 세상에 뭔가를 소유해서 제대로 된 삶이 결코 나올 수 없고요.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나오려면 말씀드렸죠. 정체성은 관계에서 나온다고. 누구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3절 4절 보세요. 3절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하여 자, 뭘 만들지 말래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또 뭐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4절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뭐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전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기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하나님 이렇게 뭘 삐지신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질투라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정말 말씀드리면 목숨 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소리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그토록 목숨 거시는 하나님. 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은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요 당신의 구원을 통해서 이 땅에 배출한 이 땅에 다시 구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빼앗길 수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여기 4절 뒷부분에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담지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든 것은 우상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인간이라는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거에 실패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 이스라엘로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신 거냐면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참된 삶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내려면은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그 소리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이 그분께 헌신되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또다시 뭘 우리의 헛된 신으로 삼느냐, 우상을 따르면서 사는 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되어진다 그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얻어 터지고 또 그리고 돌아오고 하는데도 왜 이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느냐? 우리가 한번 잘 성경을 보면은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일까요? 그 가장 큰 이유는요, 뭐 때문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이들이 이제 광야에서 살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을 배우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이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건 현실이에요. 세상 속에 이제 보내진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 현실 속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니까 딱 달라진 게 먹는 게 달라졌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만 먹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뭐 하면 돼요? 심고 가꾸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그것을 심고 가꾸고 노력해서 거둬들일 수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게 아니었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하면 다 내쫓으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내쫓지 않고 결국 남겨놓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에서 뭘 보여주냐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노하우가 있고 그들의 삶의 문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가나안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죠? 바알의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알은요, 그들이 어떤 신이었냐면, 원래 이 가나안 땅은요, 그러니까 애굽처럼 무슨 나일강 같이 큰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 농사를 지으려면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항상 비가 정확하게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은 그런 농사의 지식에 해박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계절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 신이었는데, 바알 신은 뭐의 신이죠? 비의 신이에요. 비의 신. 비의 신.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이 바알을 섬기면서 더불어서 여러분 이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우상을 섬기게 되면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것들이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집중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헬스장에서 완전 나의 우상이 외모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뜯어 말려도 가서요, 365일 가서 몸매 만들겠다고, 여러분, 거기에 매달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몸매가 좋고, 아주 근육질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봐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며칠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농사의 어떤 그러한 비법과 이런 것을 바라볼 때 나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을 바라보면서 뭐를 동경하게 되겠어요? 도대체 바알 신이 어떤 신인지 대한 관심을 갖게 되겠죠. 결국 그 바알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바알들의 우리는요,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두가 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10계명, 1계명, 2계명의 정말 그 위험성을 누구나 다 가지면서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위험성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더군다나 여러분 보십시오. 더군다나 이러한 풍요의 문제, 성공의 문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그런 바알에 달려 있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사단은요. 거기다가 더 이 세상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바알은요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고대의 신들은요 여신이 따라와요. 그래서 바알 신은 남편 신이고 부인 신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스다롯이에요. 아스다롯.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 가나안의 신전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비를 내리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바알과 아스다롯이 관계를 맺어야 돼요. 성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막 그 성관계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사랑을 할 때 그런 에너지들이 막 거기서 나오는 분비물들이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대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흘리는 땀이든지 뭐는 분비물들이 흘러나와서 그게 뭐가 된다? 피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러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요. 그 신들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을 섬기는 그 가나안의 신전에서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신전에 가면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신전에서 매춘이 행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남자들이 그런 신전 창기들과 관계를 맺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하나의 종교 행위라고 생각하면서 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거 성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인간의 욕구와 특별히 남자든 여자든 그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이 사단이 우리의 그것을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발목을 잡는 그러한 장치들이 그러한 이 세상 문화 속에 곳곳에 있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드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바알의 문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서 보게 되는 특히 요즘과 같이 얼마나 성적으로도 많이 정말 개방되어 있고 얼마나 세상에서 그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정말 널려 있는지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민감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아스다롯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린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해결책.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런 우상에 빠지지 않느냐?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이 모든 것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배 나올 때도 정말 우리가 뭘 예배하는지에 대한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으면 여러분 돈은 필요해요. 먹는 거 필요하고 입는 거 필요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돈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돈의 우상으로부터 피할 수가 있어요.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사랑을 온전히 바치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요, 이 돈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나의 어떤 나를 넘어뜨리는 유혹의 그런 도구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돈을 우리가 수단을 삼아서 돈을 잘 쓸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항상 개입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는요 생명력을 나타내는 돈으로 쓸 수 있고요 생명력이 있는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부부관계가 그렇다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생명이 없는 우리를 수단화하고 우리를 도구화하고 성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성공도 그렇고 여러분 결국 다 그렇게 되어진다는 그 소리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상숭배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아브라함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으세요? 아니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바치는 게 우리가 믿음이죠 분명히. 그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상숭배의 관계를 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에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이 이삭이 뭐가 될 수 있냐면 그의 삶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사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의 테스트라기보다도 거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나오지만 거기서 시험은 분명한 것은 테스트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원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 순간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보다도 이삭을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거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을 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나요? 예배 안 하나요? 예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했어요. 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는 그 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점에서 정신을 못 차리면 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우상숭배로 빠질 수 있었던 그러한 순간인 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를 부르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뭐하는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라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 데리고 와. 그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인데 네가 뭐하는? 사랑하는 그것도 뭐? 독자. 모르시나요 하나님? 독자인 거 모르세요? 아세요.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와서 번제로 드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보도 아니시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이 사랑하는 이라는 이 단어를 썼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십계명에서 봤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 죄 아닙니다.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 소리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보다도 아들을 사랑하는 지점 속에서 내 마음이 아들에게 흘러가 버리면 여러분 신앙인도 거기에서는 그 아들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요 그거를 미연에 방지시키기 위해서 너 지금 바로 그 순간이다.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교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교정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는 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뼈가 틀어졌어요. 다리가 지금 잘못되었어요. 그럼 그 교정시키려면 그거를 꺾어주려면은요 고통스러워요. 예. 아브라함에게 있을 지금 어떤 순간인가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들 관계 속에 없이 이삭에게만 사랑이 온팡 정말 모든 것이 쏟아진다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걸고 어쩌면 하나님의 그 뜻보다도 아버지의 이 아들을 향한 그러한 인간적인 이러한 욕구와 이러한 야망, 욕심들이 투영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 부자관계, 자녀관계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향한 그 뜻과 계획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우리가 밀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게 부모의 사명인데 그게 안 되면 이 아들을 우상으로 만드는 게 뭐였어요? 나의 욕심과 욕망을 투영하는 게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집을 대치동으로 옮겨가지고 얘 어떻게든지 서울대학 보내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자잖아요. 마음은 뭐예요? 어떻게든지 얘가 정말 인류대학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크게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세요. 근데 뚜껑을 열고 속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거는 누구의 욕망이었어요? 부모의 욕망이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과연 이게 너의 욕망이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 속에서 하는 것이냐? 한 가지 예 좀 드리고, 여러분 이 가수 아세요? 예, 이 사진 보여주시면 내가 안 넣었나? 아, 있죠. 누군지 아시죠? 소양이잖아요.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원래 CC한 가수였는데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예, 그 뭐 불의 명곡 맞죠? 뭐 나는 가수다. 그때 거기 나가가지고 CCN 가수인데 이제 세상 가요 그러니까 가수 무대에 그냥 떠버린 거예요. 사람 너무 노래를 잘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공중파 막 TV 나오고 엄청나게 막 예, 그렇게 했죠. 그러면서 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옛날 가수지만 이 마이클 볼튼 아세요? 예, 미국의 그 유명한 가수. 그 인정 받아가지고 같이 우리가 월드 투어 나가자 막 그러면서 예, 그러니까 막 이 소양도요 엄청나게 막 몸값이 막 그냥 뛰고 예, 그러면서 막 잘 나간 거죠 소위. 그 자기 말에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 나는 자동차를 비유하면 레이싱카다. 레이싱카. 오악 막 달리는 레이싱카 경주하는 차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너무 잘 나가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예, 목소리에 문제가 온 거예요. 예, 목소리에 문제가 와가지고 예,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몇 옥타브를 낸대요. 뭐 한국에 머라이어 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몇 옥타브인지 아무튼 막 3, 4 옥타브 막 노래를 그렇게 높게까지 부르는데 뭔가 고음에서 뭔가 자기도 힘든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런 문제가 3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데도 어쨌든 막 달린 거죠. 달렸는데 어느 날은 노래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진짜 이 성대가 완전히 예, 다쳐가지고 그러면서 이 자매가 뭘 깨달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스위치를 한번 탁 키시니까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니까 예,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동안 노래를 못했어요. 노래를 못했는데 그런데 그때 이 소양 가수가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조금 탁 치신 거죠. 그런데 그 시간을 거치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걸 깨달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를 한다. 그래서 세상 막 가요 무대 나와서 막 노래를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명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때 그 어떤 부분에서는 광야의 시간이죠. 그 시간을 거치면서 나를 보니까 그게 포장된 욕심이더라는 거죠. 누구의 욕심? 나의 욕심.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소영에게는 이 자신의 그 목소리가 우상이었구나. 예,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야망이 아니라 그때는 어떤 내가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게 나의 어떤 그게 비전이고 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야망이었고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예, 인터뷰 기사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야망보다 꿈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예, 꿈과 야망은 다릅니다. 예, 이 둘의 차이는 사랑의 유무입니다. 사랑이 없는 꿈은 꿈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는 반드시 그건 사랑의 관계예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는 예, 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 사랑의 관계를 알고 내가 노래를 하고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 그렇게 내가 이 세상의 것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대하고 그것을 갖는 그것은요 야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마음이에요. 나도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은 거죠. 내 노래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내가 노래를 잘 불러서 예, 결국은 누가 드러나는 거였어요? 내가 드러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목소리예요. 똑같아요. 그때도 목소리고 지금도 목소리예요. 그런데 이 목소리가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목소리로 이게 되다 보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정말로 내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이
맞춰지게 하시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